대한민국은 군의 군비 태세에 따라 비상경계령을 발령합니다. 데프콘, 또 워치콘, 인포콘, 진돗개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 열질 연습을 하면 이 데프콘 3단계에서부터 1단계까지 다양하게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데프콘 단계가 발령되면 일상에 하던 일을 멈추고 완전 무장을 하여서 준비를 합니다. 저는 비교적 이 후방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기관총에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장전하여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곤 했습니다. 근데 이 데프콘이 발령되면 이 실탄을 장전하여서 근무를 서기 때문에 더 긴장감이 고조가 되었었습니다. 전쟁 상황을 실제로 연습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수라도 하면 큰 건수이기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훈련에 임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 전쟁이 일어난 것만 같은 그러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갑작스럽게 발표된 이 정부 레벨의 전환은 마치 저에게 이 데프콘 경계령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빠른 대처로 주일 친교실방과 또 음식을 분배하고 예배와 각종 모임에 대한 세부 지침이 능수능란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듭니다. 무엇보다 이 수련회 기도회 중에 갑자기 연락을 받은 이 청년부에겐 더 큰 소동이 일어날 법도 한데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간사님과 많은 임원진들이 지도하에 수련회를 잘 정리하고 모두 귀가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주한 가운데 청년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갑작스런 이 비상 경계령이 내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향해 이 주위에 있는 이 모압과 또 암몬 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고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소식이 들립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서 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갑작스럽게 전쟁의 위기가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레벨 3의 전환으로 저와 여러분은 많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경계령이 아니라 이 실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전쟁으로 인해 이 비상경계령이 내려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생각될 때 이건 여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이 동선이 비슷해서 두려운 마음을 더 가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면역력이 약한 체질이라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지만 계속해서 전환되는 이 레벨과 이 장기화된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레드, 또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이르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을 상징하는 이 파란색이 합성된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여러 가지 방역 조치 등으로 일상생활의 변화를 겪어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러한 우울증, 또 무기력함을 뜻합니다. 코로나 레드, 코로나19와 이 분노를 상징하는 빨간색이 합성된 신조어인데요. 감염병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경제적인 위기 또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이 커져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화를 표출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코로나 레드다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블랙, 코로나19의 암담함과 처참함을 상징하는 이 검은색이 합성된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이 암담함, 처참함이 우리 가운데 왔다.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장애인들과 경제적인 취약계층, 또 자영업, 또 소상공인 등 많은 삶의 타격을 입고 있으며 좌절과 절망감, 암담함을 느끼는 그러한 현상이 점점 고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든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들고 더 나아가요, 이 블루, 레드, 블랙에 이르는 절망감과 암담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이 위기 대처법을 통해 오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사밧도 분명 위기와 전쟁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먼저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위기가 왔을 때 여호와께로 이 낯을 향하여 그분께 간구합니다. 옆을 바라보며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여호사밧은 군사 정비를 하여 이 전투 태세를 갖출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군사력을 확보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이하에 이어지는 이 군사의 수를 합해보니 이 11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비야의 군대가 이 40만 명이었고 아버지 아사의 군대가 58만 명이었는데 비해 이 116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력을 가진 이 여호사밧, 군사력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큰 연합군이라 하더라도 사실 해볼 만한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절대 그의 군사력을 믿거나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데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낯을 들어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였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며 전에 이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되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두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기도는 전에 솔로몬을 통해 이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를 근거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현재 이 남유다와 자신을 치러오는 그 민족들이 과거에 어떠한 민족이었었는지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 이 암몬과 모압과 이 세일산 사람들, 이 마온 사람들이 멸하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고 간구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을 치러 오는 큰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고
오직 그들을 징벌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셨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이 주를 위해 건축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과 주의 앞에서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가 일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오래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란 자세를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라기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적 전쟁에서 무기력하게 영적 폐잔병으로 전락해버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더 큰 문제와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역사를 되돌아보면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과 기근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희생과 어려움과 위기가 봉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이 위기라기보다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 환경에 눌림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 상황만을 모면해버리고자 하는 그 영적 폐잔병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위기이고 진짜 위험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쟁과 난리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며 여러 인생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시선을 하늘로 바라볼 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이 하늘 소망이라는 이 CCM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예배해 놓으신 그분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영원히 살 것처럼 바등바등 살다가 단 하루도 살아본 적 없는 것처럼 허무하게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영적 폐잔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기가 닥쳤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위기가 왔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 서서 금식하며 간구할 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는 감독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배우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주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진행해 가십니다. 그저 우리는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것은 없습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날 이 두고와 들로 전쟁을 내보낼 때 여호사밧이 지휘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 왕은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전쟁에 이 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자들이 완전 무장을 한 군사가 아니라 가만 보니 거룩한 예봇을 입은 자들을 내보냅니다. 아주 이상한 군대입니다. 그 노래하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이 찬양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종종 약 2,3천 전 그 이스라엘 땅에 서 있는 그 성경의 역사 형잔들을 한번 상상해 보곤 합니다. 많은 연합군들의 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예복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매일 침묵하며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달려오는 그 애국 군대의 소리를 들으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외쳤던 그 모세의 외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그런 지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에 보면 credo ut intelligra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그의 책 프로스로기온에서 사용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가 처음 사용했다기보다 4세기 히포의 어거스틴이 그의 책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여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종종 우리 중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면 내가 성경을 믿을게.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갈게. 이러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그분들의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이 안셀무스는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칼과 무기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에게 총과 칼을 쥐어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 설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고 논리적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나에게 전쟁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야겠구나.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지만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팬데믹이 지속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바빌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애가를 부르던 그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때론 우리는 인간의 지성과 우리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들을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그분은 인자하시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 모두에게 오직 인자하신 영원히 성실하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과 무기력을 말하는 이 코로나 블루, 또 분노를 나타내는 이 코로나 레드, 또 암담함과 이 좌절감을 나타내는 이 코로나 블랙을 말하는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에 자유로워지는 이 코로나 화이트,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늘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참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너머에 계신 주님께 낯을 구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